할렐루야, 워싱턴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일으키는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서 분명하게 경험케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고 41절에서 51절의 말씀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어진 요한복음 6장 35절과 또 41절에서 51절의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 전체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근처에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네 번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표적은 바로 물고기 5마리와 빵 2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라고 말하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돌연 이상한 기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생각했다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 이 군중들은 유대민족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이며 더 나아가 혈통적으로 또 다윗과 같은 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인 이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또 무리들의 군중들의 심리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또 포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급히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마저 떼어놓고 그 자리를 피하여 산으로 혼자 대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날이 저물어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의 여정 중에서 예수님께서 크게 일어나는 그 바람과 파도를 뚫고 그 물 위로 걸어서 배로 들어오시고 그 배가 이윽고 가버나움으로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던 그 무리,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그 무리, 예수님을 자신들이 생각했던 정치적 메시아로 만들려고 했던 그 무리, 그 군중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계시는 가버나움까지 쏜살같이 쫓아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로 만들기 위한 아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적적인 능력을 사용하셔서 물 위를 걸으시면서까지 그들을 피하려고 하셨던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자기 선언, 자기 계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오는 어떤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 셀프 레벨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선언들은 정반대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기 계시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어떤 청력을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등장하는 7가지 에고 에이미 본문들을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 모든 결과로서 사람들이 항상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떠나서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는 사람들을 확 갈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고 41절에서 51절의 말씀이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 자기 계시, 에고 에이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 35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인 주림,
그 배고픔이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원초적인 갈증,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곧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 앞으로 나아오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무리들, 그 군중들을 향하여 믿음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믿음의 개념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지금 오매불망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세우려는 이 사람들의 그 열정, 그 행동이 믿음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기반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드러내어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진정한 믿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군중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갈라버렸던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 41절과 또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41절과 42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린 만나에 비견하여 주시고 그 만나와 같이 하늘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직접 주신 떡이다, 빵이다 라고 그렇게 군중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군중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 떡이다, 예수님이 빵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즉각적으로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불과 하루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이죠. 이는 모세도 했었고 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능력의 선지자들도 비슷한 일을 행했던 그런 기적들이 아닙니까? 예수라는 저분이 우리를 배고픔에서 또 목마름에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이라는 이 단어가 이 군중들한테는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42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모가 누군지 이 갈릴리 군중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목수 요셉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인 것을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그러니까 인간인 선지자는 될 수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분이 초월적인 분이신 것을 믿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보다 분명히 얘기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시다라고 선언하죠. 그분이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자신과 똑같은 인간인데 위대한 일들을 행했던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어떤 영적 능력을 가진 선지자로서만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진짜 믿음은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런 초월적인 믿음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대에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는 사람들이 최소한 10억 명은 됩니다. 누구일까요? 예,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으로서 어떤 인류의 위대한 선생으로서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공자, 붓다, 소크라테스와 묶어서 4대 성인이라고,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죠. 이것이 진짜 믿음의 베이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믿음은 결코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밖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내재적인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것입니다. 바로 바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시다는 것은 여러분 초월적인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표적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대로, 계시하신 대로 그 사실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적임을 깊이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지점이 저는 성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51절 그리고 뒤에 있는 53절 그리고 58절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성찬 중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5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이 성찬시 받으시는 그 떡, 그 빵은 진짜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빵을 받으신다면 말입니다. 성찬하면 제가 늘 기억이 나는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노 권사님께서 성찬을 받으실 때마다 눈물을 줄줄 흘리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너무 우셔가지고 몸을 잘 가누질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부축하면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권사님, 괜찮으세요? 성찬식 때마다 그렇게 계속 눈물이 나세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거 노 권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전도사님, 이것이 진짜 주님의 몸과 피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탁 맞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 노 권사님께서는 진짜로 믿으셨던 겁니다. 지금 그분이 받은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말이죠. 진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그분의 몸과 피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가톨릭의 화채설이니, 루터교의 공제설이니, 개혁교회의 영적 임재설이니, 성찬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성찬을 받는 믿음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그분의 살과 피가 성찬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혈관과 세포 안에 실제로 거하고 실제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닐까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로 있기를 진실로 소망해 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연합의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능력을,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그 능력을, 죽음을 이기시고 살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그 새 창조의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타내실 줄을 믿고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몸과 피가 지금도 우리의 온 혈관을 타고 돌고 있으며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유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보혈과 그 살에 있는 그 치유의 능력이, 그 살리는 능력이,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새 창조의 능력이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예수님,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기대하고 또 의뢰하오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